안녕하십니까.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2025년은 되게 좀 기억이 많이 남은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좀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해결해 가면서 보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늘 했던 말들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실천을 좀 잘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2026년 새해 맞이를 잘 보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은, 이게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또, 이게 바로 희망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송년, 그리고 또, 새해 맞이, 기념으로,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채널은 고대주술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술에 대해서 어떤 신비감을 주장하거나, 또 환상을 뭐, 이렇게 갖게 만든다든가, 지나치게 이제 무속이나 이 주술에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좀 방송을 뭐 여러 번 했죠. 하지만 또 사람이,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다른 뭐 무속인에게 어떤 것을 부탁을 하고 그것의 어떤 효과를 보신 분들은 이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죠. 이 영적인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반면에 그런 높은 기대감을 대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우리가 어떤 수백 년, 거의 몇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그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님은 승복을 입고, 승복을 입지 않고 일반 옷을 입으면 스님이 아닌 그냥 대머리 아저씨가 되고, 승복을 입으면 스님이 되는, 그리고 왕의, 이 왕의 지위나 신분을 가리키는 옷을 벗고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가 되고,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또 자기 지위에 맞는 그런 황복으로 갈아입으면 황제가 되고 왕이 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판사가 법복을 입으면 그 법복을 입고 법정에 상석에 앉게 되면 판사님이 되고, 법복을 벗고 퇴근하면서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면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되는. 무당도 무복을 입고, 얘도 한복이 입고 뭐 이거저거 꾸미고 방울 흔들고 부채를 가지고 다니면 무당. 근데 그런 거 다 제껴두고 평범하게 옷으로 갈아입으면 일반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작년에 제 주술사 그 의복을 버렸어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마치 제 자신을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주술사 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술 의식하러 나갈 때면 그거를 꼭 가지고 나갔고, 현장에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주술 의식을 진행을 했어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저주 대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의복으로 갈아입고 저주 대행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주소로식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몇몇 분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지금 인간의 눈이라는 게 상당히 싸구려구나, 간악하구나, 보잘것없구나. 다시 한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의복을 갖춰 입고 전형적인 어떤 뭔가 신당처럼 딱 이렇게 막 보면은 신선들이 그려져 있고, 어떤 불교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그려져 있고 세워져 있고, 막 수많은 무고들이 질비하게 갖춰져 있고, 그러면은 갑자기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죠. 이게 뭐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저 사람들이 그냥 청바지에 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무속인이라고 불러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등회사에 종종 갑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도 2025년도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얇은 소책자 하나를 주면서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국인은 벌써 몇 년째 보는 것 같습니다. 10,000원을 줘요. 왜냐면 부처님이 오신 날이니까 적선한다는 셈 치고 10,000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은 아니죠. 왜냐면 그 책을 10,000원에 판 거니까. 사기꾼은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느낌이 뭔가 좀 싸하긴 합니다. 스님인 것처럼, 만약에 스님이 아닌데 스님처럼 옷을 입고 책을 팔았다면 사기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저는 딱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하기보다는 문득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은 왜 스님의 옷을 입고 머리도 스님처럼 바짝 밀고 책을 팔았을까? 왜 나는 선뜻 10,000원을 주었을까?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님이라고 믿어서 준 건 아니고요. 그 분의 수법은 이미 알고 있죠. 알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사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소매치기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돈 받고 파는, 그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스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그런 절도나 강도, 큰 사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글이 적혀 있는 책 내용은 되게 유익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우리는 보이는 거에 상당히 현혹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쩌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보이는 게, 참 눈을 어지럽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스승이었다라고 자부했던 그 어르신. 처음에 그 어르신을 접했을 때 저랑 많은 부분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1, 2년 정도는 거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다녔고, 또 그분도 저랑 똑같은 그 수행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비판하는 마음과 또 같은 경험, 같은 과정, 거기서 또 약간 동질감 느끼기도 하고 복잡미묘합니다. 근데 그분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백발의 딱 도인형 행세. 옷도 뭐 정장 차림도 아니고 그 아주 오래된 그 전통 한복일까요? 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복을 왜 입을까? 도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무복을 입고 승복을 입고 법복을 입고 그 옷을 왜 입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옷을 입어야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 도인처럼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깨닫거나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입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단체 사람들은 물론 그 의례복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거기 맞는 의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약간 그 도복이나 승복 이러는 건 아니고 약간 뭐랄까 좀 어떤 의식에 필요한 그런 그 부분적인 의복은 있긴 하죠. 뭐 혼장도 있고 에이프런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그건 이제 그 행사를 위해서 그 의식을 위해서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그냥 정장 또는 세미 정장 셔츠에 청바지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닙니다. 제가 2025년을 보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에는 일본의 옴 진리교 있죠. 뭐 한국의 백백교라던가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를 좀 여러 번 봤어요. 보면서 그 사이비 교주들의 어떤 악행들을 보지 않았고 저는 뭘 봤냐면 그걸 믿는 사람들을 봤어요. 뭐 특정 종교 언급하면 또 그 신도분들이 불편하실까봐 그냥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다큐 얘기만 할게요. 뭐 옴진리교야 이미 이제 뭐 잘 알려진 사이비 종교고 그리고 옴진리교의 그 긴 새카만 머리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꼭 영상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옴진리교 보면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앉은 상태에서 높이 점프도 하고 그 순간을 탁 포착해서 촬영해서 또 활용을 하고 그리고 도복을 입고 있더라고. 머리 길게 내리고 검은 머리를 또 길게 내리는 모습을 어 저는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도도 많이 죽게 만들었고 또 일본의 지하철 무슨 가스 테러 사건 있잖아요. 화재? 그것도 옴진리교 뭐가 배우고 있었다. 그런 기사도 보고 그러면서 어 제가 이제 몇 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죠. 좀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어떤 종파나 이런 걸 만들자라는 참 스토킹에 가까운 그런 요청을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것만 진짜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종파나 이런 거를 만들면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신분이 또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그 커뮤니티가 됐건 종파가 됐건 사교 모임이 됐건 뭐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사이비 단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가르침과 깨달음의 시작이 저로부터 시작되죠. 그럼 저를 처음에 이제 그 단체를 만드는데 혼자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명이 몇 명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조직의 형성이 되죠. 그럼 밑에 이제 뭐 우리의 어떤 뜻을 알리는 역할하는 흔히 말하면 영업사원, 홍보사원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업신도, 홍보신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신도를 데려오고 저는 또 이 신의 섭리에 대해서 막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설파를 하지만 중간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조직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러겠죠. 아, 당신은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데만 집중해라. 나머지 우리가 다 하겠다. 거기서 이제 사무총장이 만들어지고 격리 담당하는 그 비용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돈 관리, 시설 관리, 사람 관리 이렇게 세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 세분화 되겠죠. 조직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 이제 뭐랄까 제가 깨달은 것들을 또 세세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어떤 게 태어나죠? 책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00페이지 정도에서 1000페이지 정도 됐던 책을 집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타이핑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은 한 1000페이지 이상의 책이 나와요.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책이 이제 교과서처럼 쓰이기 시작하고 그거를 공부하고 또 이해한 사람들은 또 계속 전파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교나 단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자고 이제 5년 정도 따라다녔던 분이 계시고 5년 동안 계속 거절했습니다. 이 주소리나 무속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크고 작은 조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그리고 뭐 인스타, 유튜브, 그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그 뭐 텔레그램, 그리고 또 많을걸요. 아마 페이스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다수가 가입을 하고 모여서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형성이 되면 조직이 생기게 되고 그런 조직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첫 번째 돈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또 돈과 사람이 모여 있으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권력이 만들어져요. 네. 최근에 뭐 종교 단체가 이제 특검 수사를 받는 상황에 왜 왔을까? 돈, 사람이 모이면 그것은 곧 권력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거를 좀 만강히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원래 관심이 없어요. 저는 뭐 남이 뭘 하건 내 할 바 아닌 거죠. None of my business. 제 할 바 아닙니다. 진짜. 뭐 사이비 교주가 나타나서 몇백만 명을 막 신도로 거느리고 막 몇백억을 손에 주물럭거리면서 흥청망청 쓸고 말건 신도들을 막 성착취를 하고 말건 None of my business. 제 할 바 아닙니다. 관심도 없어요. 네. 왜냐면 제가 사후의 세계를 봤더니 굳이 인간이 심판하지 않아도 되더라. 제가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제대로 된 수련을 하시고 제대로 깨달았다 한다면 그런 짓은 못하지 않을까? 사회 세계를 보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 이 행동을 보면은 저게 가짜인지 아닌지가 바로 읽히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별나게 막 돈에 집착하면서 그 돈 때문에 누구를 괴롭히고 또 누구를 막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이 좀 가짜라 생각해요. 왜냐면 사회 세계를 봤으면 저렇게 누명씌우고 모함시키는 일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사회 세계를 못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종교인이 됐건 무속인이 됐건 저 같은 뭐 주술사, 횡재버린 법사, 직관들, 풍수지리사, 그다음에 철학원 원장 이런 분들, 스님, 신부 목사 이런 분들, 이분들이 이 사회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냥 공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었구나. 네, 최소한 이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이승과 저승에 대한 경험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제가 할 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계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승에서 내가 막 죄를 지었어. 나쁜 짓을 하고 근데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예쁜 여자를 사귀고 더 잘생긴 남자를 거느리고 돈 인맥까지 갖춰져서 더욱더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거기에 머무르는 분들은 충분히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죠. 네, 사회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바로바로 대가를 치르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혼이 나야, 회초리를 맞아야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13살 때부터 악마들을 봐왔습니다. 지옥이 어떤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고 나는 왜 그런 경험을 했을까? 처음에는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가는 그런 운명인 줄 알았어요. 저주받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근데 이제 30대 후반에 무도자의 길을 마무리하면서 신의 섭리를 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신의 섭리라 하고 제가 섭리의 주술사로 표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만 딱히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요약해 보면은 이승과 저승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승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설명할 건 없고 저승의 모습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다루게 되는 거죠. 저승은 이렇다. 저승의 결정판은 뭡니까? 지옥 아닐까요? 천국이야 뭐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실 거고 지옥을 직접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옥을 많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를 많이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케이스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관여하고 이런 게 역시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본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20년 그런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주술의식에 대한 의뢰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또 의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술이라는 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어떤 신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거랑 또 이해하는 거랑 행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이승과 저승을 너무 많이 잘 봤어요. 그리고 다양한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승 이후에 저승에 천국과 지옥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제가 봤더니 이승이랑 똑같은 곳이 있는데 다만 24시간 해가 안 뜨는 그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죽었는데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막 그러면은 거기 천국이겠죠. 밤과 낮이 막 공존하는 뭔가 밤에도 행복하고
낮에도 행복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조건을 갖춘 곳, 예, 천국. 근데 천국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이상의 또 세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신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되는 영혼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제가 언제 이걸 확신하게 됐냐면, 구도자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모든 게 다 선명해지더라고요. 저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가 끝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전에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행복한 감정이 뭐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감정이 없다는 소리. 왜냐면 직장 생활하고 돈 모으고 드라이브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사랑도 하고 또 밤새서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죠. 근데 정작 제 얼굴은 그냥 그렇게 살았지 만족했던 건 아닌데 것 같아요.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했고 돈이 모이니까 뭐 차도 사고 또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또 이제 한창 때니까 뭐 데이트도 하겠죠. 사랑도 하고. 근데 마치 남들 다 하는 걸 했던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잠시 어떤 일을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왜 태어나는가 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목표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대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재밌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사후의 세계까지 생각을 해?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야 좋긴 합니다. 왜냐면 그런 NPC 같은 분들이 많아야 저 같은 사람들이 수련을 더 할 수가 있죠. 기본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야 플레이어가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NPC들이 많으면 그 안에 여러분들은 플레이어로서 역할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에 변수를 두면서 나아갈 수가 있죠. 근데 NPC는 없고 죄다 우리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정말 순간순간이 변화의 진짜 급작스러운 변화의 선택에 그 수많은 생을 언제 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힘들죠. 그래서 수많은 예언가들과 종교 서적에서 영혼이 없는 인간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요즘 딱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또 최근에 경험하면서 고마움을 느꼈어요.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할 바가 아니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관심을 잃어가는 거를 제가 또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성장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전혀 상관도 없는 거에 다시 또 집착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강력한 그런 금융 자본 조직의 끝판에 있는 그 조직의 대표 변호사와 소통할 일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어나는 거지 만들어진 게 아니다. We're born, we're not raised.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어나는 거지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을 제가 듣고 또 다른 많은 갈증이 해소가 됐어요. 태어나는 거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겪고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거예요. 방금 했던 말. We are not raised, but born. 우리는 길러서 교육받아가지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어릴 때 똑같은 꿈을 한 1000번 이상 꾼 적 있어요. 1000번이 뭐예요? 더 그 이상 되지. 똑같은 꿈. 하늘로 올라가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명주실 같은 거미줄의 축구장만한 그물인데 그 작은 어린 몸이 왜 못 빠져나가겠습니까만 정확하게 항상 정수리 중앙에 그물이 걸리고 튕겨져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죠. 이런 얘기하면은 뭐 신비주의네 뭐네 하면서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전 세계에 산재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You a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을 뿐이지 지체는 널려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술이라는 거는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악령 들린 집이 아니고 저는 악마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 주술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저주대행 어떻게 하는 거야? 저주대행,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은 저주를 할 줄 몰라. 근데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꽤나 그래도 인지도가 생겼어. 근데 저주 주술은 일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어딘가 누군가가 그걸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내가 못하는 걸 쟤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가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되게 많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 또한 제 할 바 아니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주술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저주하는 방법 알려달라. 알려드립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잘 안 되죠. 방법은 똑같아요. 누가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1년 동안, 아니 1년이 아니지, 3년이지. 거의 3년 가까이 그 저주대행하는,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소개하는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직접 개별 상담을 할 때 답변을 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필요한 물품도 보내드리고.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자기 인생이 망가지죠.
또 인생이 망가지진 않는데 딱히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죠. 한 달 됐는데 뭔가 안 나온 것 같으니까 화가 나죠. 짜증이 나고. 맞나 싶은 회의감도 들죠. 아무나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무속이나 주술에 대해서 가짜다, 뭐 사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영적인 일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가짜로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무속이나 주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또 재밌는 거는 그런 분들은 또 그 일을 해요. 이제 내가 보는 신점은 내가 파는 부적은 진짜고 뭔가 거슬리는 사람이 하는 거는 가짜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저 사람은 무속인이 안 맞는 사람이다. 이 고대주술연구소란 말을 제가 왜 쓰냐면 고대 주술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시족 사회, 부족 사회, 초기 왕이 있는 초기 왕족 사회 이 흐름이 있는데 하나의 왕조를 탄생시키기 위한 주술적 행위가 매우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나라의 아이들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게끔 시켜서 그 노래를 영혼이 맑은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막 부르기 시작하고 그런 유행이 되면 그게 바로 주문을 외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단기적인 어떤 주문 주술 알바를 시킨 거죠.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리듬 있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그 노래를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만들고 그게 막 애들이 게임할 때 부르고 놀이할 때 부르고 이렇게 만들면 그게 바로 주문을 외우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를 못하면 이 무속이나 주술적인 어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 무속이나 주술을 바라보면서 일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딱히 본인도 선무당으로 보여진다. 그런 것 같아요. 돈 맛을 보면은 더 큰 돈을 갖고 싶고 그리고 자기만 뭔가 막 유명해지고 자기가 저 위에 있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났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모방꾼이다. 왜냐면 주술 자체를 믿지를 않고 무속 자체를 부정하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돈을 받고 신점을 봐주고 점을 왜 봐주죠? 신점을 부정하면서 본인들은 또 신점을 봐줘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유명하고 안 유명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TV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자체적으로 막 방송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가끔 TV 나오고 연예인들 막 점 봐주는 거 돌아다니고 있고 여자 무당, 남자 무당 뭐 되게 많아요, 굉장히. 또 그런 것만 전문 다루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기획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무속이나 주술에 의존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뭔가 이런 진실에 기반한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항상 가로막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정법은 또 어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유익한 그런 조언을 하고 싶어도 그 못돼 먹은 법 때문에 의견 표명하는 것조차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내 할 바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실을 말하기 매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1945년, 또 1910년, 1980년 전으로 갔을 때는 뭔가 얘기할 때 또 하나 걸림도 있었죠. 뭔가 권력자 눈에 벗어나면 말 한마디에 죽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종교가 좀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또 그때는 큰 종교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끔 막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을 하죠. 내 할 바 아니다. 그리고 내 할 바 아니다라는 말을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세계를 봤더니 굳이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문제가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많은 경전이 주류 종교가 됐건 이단으로 분류가 된 종교가 됐건 뭔가 천편일률적으로 뭔가 일관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이 없고, 분명히 주류 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해요. 무속인들도 천국 지옥을 얘기를 종종 합니다. 뭐 옥황상제 얘기가 나오고, 네, 대표적으로 뭐 장군신, 산신령 뭐 되게 많아요. 그건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게 맞고, 오로지 약간 양분화된 이원론적 세계관, 천국, 지옥. 좀 양보해서 하나 더 넣으면 연옥. 아니면 이제 뭐 구천을 헤매는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권위를 갖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종교 서적에는 앞과 뒤가 충돌되는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거다, 지옥에 갈 거다 했지만 그 경전 안에는 또 어떤 일이냐, 악령이 들린 피해자 얘기가 나옵니다. 악령은 악마를 말하는 거잖아요. 악령이 왜 땅 위를 걸어 다니죠? 지옥에 있어야지. 거기서 이미 그 종교는 게임이 끝났고, 또 머리 밀고 다니는 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습니다. 부처는 신이 아닌데, 인간인데, 지금 부처님을 거의 신처럼 모시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냥 우상화해서 금칠한 동상을 모시거나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어떤 그 조각상이나 어떤 아이돌, 우상, 이거를 금기시하는 이슬람교는 정사각형을 신의 어떤 섭리로 보고 매년 주기적으로 그 박스를 중심으로 빙빙 돌면서 개미처럼 종교적 행위를 갖고 있죠. 우상을 금기시한다 하면서도 본인들이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류에 기여한 일도 많긴 해요. 그 종교가. 왜냐면 이 정사각형이라는 기하학적인 어떤 접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다음 그 과학과 수학적인 이런 어떤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앞뒤가 충돌이 돼요. 근데 그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크고 작은 이 세력과 조직도를 가지고 있는 약간 유사 불교 스님, 흔히 말하면 땡중, 이런 분들이
근데 그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유사스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유사무속인, 유사법사, 유사주술사 등등.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말은 곧 진리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은 거짓이다. 전형적인 어떤 독재적인, 또 전형적인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무속인의 말을 존중해주는 그런 소리보다는 함께 해먹자라는 듯한 그런 숟가락 얹는 그런 발언이 자주 보이고요. 들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배척하고 적대하는 또 그런 반응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아마 저하고 상담하신 분들은 다 이미 많이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무속이나 주술에 의존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죠. 왜냐면 이 주술이 마법이 아니에요. 저도 꽤나 좀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제 주술이 신의 경지에 올라왔냐? 택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인간으로 살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주술을 깨닫는다? 그러면 태어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 상황은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한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오만방자했던 그 이전의 상태에 대한 회상, 흔히 말하는 반성이라고 하죠. 뭔가 이 유한적이고 보잘것없는 몸에 갇혀서 사는 거에 대해서 다 뜻이 있더라고요. 한계성.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만과 오만이 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만과 오만에 빠진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3살 되던, 아니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뭘 느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있는데, 제가 몸에 갇혀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봤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왔습니다. 언제 왔냐면 해가 질 때쯤 되면, 서너 시가 돼서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면 이곳이 인간으로 사는 게 궁극적인 종착지이고 목적지였다 한다면 우울증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명백하게 육신에 갇혀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이 육체는 마치 생물학적 수트, 어떻게 보면 영혼이 컨트롤하는 로봇과 같은 그런, 다만 그게 미케니컬이 아니고 바이올로지컬이라는 거, 기계적인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로봇에 지나지 않더라. 영혼의 그릇이더라.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어떤 영국의 주류 철학가들은 인간의 육체를, 종교 단체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지배적인 믿음이죠. 영화에도 많이 소개가 될 정도로 상식인 거죠. 마치 우리가 말끝마다 전화위복이다, 사필규정이다, 인과응보다, 유유상종이다 말하고 살만한 것처럼 인간의 육신은 영혼의 그릇이다라는 그 믿음은 보편적인 그런 상식입니다. 그때 어릴 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신에 대한 분노, 또 저주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뭔가 막 화가 나고, 이유도 없이 화가 나는 거죠. 왜? 갇혀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상당히 자만과 오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 30 후반에 이제 구도자의 여정을 끝내고 신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순간 왜 인간으로 태어난지를 이제 알게 됐죠. 그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회생활하고 또 연구 일을 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어떤 영역에 있건 분야에 있건 똑같죠. 자만한 사람은 더 뭔가를 배워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면 인생 살면서 야 재밌게 그냥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라 믿는 분들도 더 깨달으려고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거를 활용해서 집단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익을 나눠 먹으면서 즐기고 신나게 지내면서 쾌락을 쫓는 인생 별거 있나 좋은 차 좋은 집 마음에 드는 사람 즐거운 감정 그분들은 신이라는 것 자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승 이런 것도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지금 뭐 풍요롭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분들을 최근에 제가 이제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뭘 느꼈냐면 아 그렇구나. 아 하긴 저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지. 근데 저는 그러면서 또 옛날 저의 그 혼란의 시대가 떠오르더라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통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일에 휘말려서 고통을 겪고 그게 다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지금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에 느끼지만 육신에 갇혀 있죠. 진짜 뭔가 하고 싶어도 결국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뭔가 계속 하고 싶어도 먹어야 돼요.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씻고 또 혈전을 죽을 수 있으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산책을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휴식을 취해야 되고 여전히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의 뜻이에요. 축복받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느끼기 때문에 항상 갈증이 나 있고 더 항상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어쩌면은 오늘 얘기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좀 남들보다 자만하지 마시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갈증을 느끼고 뭔가 막 더 깨닫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신의 축복이 맞거든요. 그런 분들은 겸손합니다. 오만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면 가짜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죽고 나면 천국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적인 영역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처럼 똑같이 즐기면서 사는 그런 곳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깨달음과 즐거움도 모르고 그냥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곳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죽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멍 때리고 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지옥에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봤으니까 아는 거지. 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지옥 그딴 게 어딨냐. 그것도 그런 말 하셔도 돼요. 천국은 없다. 그런 말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다만 그 말은 곧 여러분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시면 됩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는
그런 곳에 가시면 돼요. 죽고 나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뭔가를 막 나서가지고 뭐 처단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이 인생에 단계라는 게 있어요. 어느 시기 때는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이 인간의 이승을 벗어나는 순간이 오는 걸 느끼는 순간, 제가 말했죠. 저는 나이 들어서 희망사항이 제가 원하는 머릿속에 있는 그 재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생긴 거는 약간 피라미드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맨 위가 꼭지점이 없고 재단이 있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숨을 거두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뭐 생각보다 이렇게 자금력이 좋지 않아서 못하면 하다못해 해가 지는 걸 보면서 눈 감는 게 꿈이에요. 근데 때와 장소 상관없이 하나의 공통된 행위는 기도하다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2026년 이제 한 살 더 먹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해씩 보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뭐 임종을 맞이한다, 그런 순간이 오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것만 잘 관찰하셔도 신의 섭리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주 밖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주변만 잘 관찰하시면 모든 돌멩이 하나에도 신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열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진짜로 궁금해하느냐, 그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지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또한 그분들의 선택이에요.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2026년 뭐 이 유튜브 채널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해요. 고대 주술 연구에 대한 단계별 얘기를 좀 많이 들려드릴 생각이고, 또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제보받았던 괴담들 또 다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별건 아니지만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생각 좀 하시면서 인생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은 영적인 성장을 병행하시면서 사후의 세계도 좀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26년 맞이하는 시간은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이런 말하기 좀 어색하지만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